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적인 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김경아 집사님 아버님 박윤철 집사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대신방 하면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버님을 배웠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아버님의 믿음이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박윤철 집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육체적인 고통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참 병원도 많은 신세를 지고 그러는데 이제 고통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진정한 그런 안식이 있는 평강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 품에서 이미 위로받고 또한 기쁨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얼굴을 또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별의 슬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천국 한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세계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2년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유대에 있는
유대의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어머니 교회를 할 수 있는, 마더스 처치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할 일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 일을 행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벌리다 보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적인가를 잘 구분해야 한다. 예. 우리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더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100사람의 생각이 100사람의 주장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을 찾기가 어떤 경우는 쉽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 올라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갈등, 분쟁, 나아가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어떤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심하게 다투었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초대 교회 안에서 지금 생각의 차이점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의견이 좁아지지 아니하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언론할 때에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것을 일치시키게 하여 자기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게 되고 때로는 감정을 폭발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적입니까? 누가 적이죠? 내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적은 누굽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나의 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 즉 사탄이 우리의 최종적인 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생각이 나눠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하고 분쟁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누가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하죠. 그렇게 분쟁해가 어떻게 되고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갈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조그만 거 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나눠져서 결국 교단이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 가지고는 싸워야 돼요. 본질 가지고는요. 근데 비본질 가지고는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뭐죠, 여러분? 구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진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의 본질은 뭐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하나됨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이런 본질보다도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이면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직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옥에 넘겼노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 앞잡이. 잡아들이고 그 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여러분 잔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한석격하는 사람이란 거죠.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감정을 폭발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옛날 성격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말로서 다투는 정도로 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 같으면 완전히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령의 컨트롤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정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툼과 갈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누가 적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좋아할 것인지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본질이라면 모르겠지만 본질을 양보할 수는 없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만 드러내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과 복음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특권을 여전히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누가 받습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할례를 받았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남자들만 할례를 행한 거 아닙니까? 그 할례는 어떤 의미죠? 이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고 그것을 또 할례 받은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도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부모가요, 유대인이에요. 헬라 말을 사용한다 해서 헬라 문화에서 살았다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출생은 헬라 지역에서 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 정통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헬라파 그런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여러분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이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제 다시 역이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비록 헬라파 유대인이지만은 그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헬라파 헬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의 감점에 보면 이방인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에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아니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데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진짜 이방인을 할 수 있는 헬라파 헬라인들 전혀 유대인의 피를 타고나지 않은 그런 헬라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너희들도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어떤 전통은 여전히 이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성기는 교회가 지금 어디에 교회의 틀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디죠? 캐스트로밸리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정식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분을 우리가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했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캐스토밸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캐스토밸리에 살아야만이 이곳으로 이주해야만이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인 분도 있지만 받아들이기에 힘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한국적인 어떤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교인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결정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부산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건다면 그 조건을 그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전라도에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만이 출신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건다 한다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수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에요? 예루살렘 지금 회의에서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이런 청원권을 상정한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했느냐?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해인 예루살렘 교회에 청원을 해서 결정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국은 이것에 대한 관련된 책임자를 이제 선출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 요즘 말하면 노예나 총회를 열어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거쳤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 지역을 말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고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만났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목적지가 어디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내려갑니까?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방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어디예요? 안디옥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베니게에 있는 성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니냐. 이걸 충분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론을 만들 수 있고 공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베니게 지역과 사마리 지역을 거쳤는데 거기에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라고 지금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베니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를 만났지만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내세웠고 그들이 나타낸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 복음이 증거된 일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직 복음과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것만 나타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생에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분명하게 자기 신앙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내가 드러나고 그것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자. 예. 드디어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여러분. 근데 이 총회가 열린 장소가 어디죠? 안디옥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헬라인들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여러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지금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유대인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결정은 뻔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유리한 대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호랑이 그 굴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적의 진지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리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바나바 바울이 그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야기들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변론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변호하면서 안디옥에 일어났던 일들,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들을 다 간증하면서 보고하게 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 출신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한 수 더 떠요. 할례 정도가 아니고 모세 율법까지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듣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면에 유대주의자의 그런 어떤 주장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교회 방향이 결정되는, 잘못되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요즘 말하면 교단이 나눠질 수도 있는, 새로운 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교회를 보면 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통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의 그런 주장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결정하게 되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 의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정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멍에로서 지게 하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참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분의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공동 목회라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옛날대로 우상에 절을 하거나 그 신전에 가서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정결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야고보가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결정한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갔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이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보다도 바로 사람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회의를 참가하게 되고 또한 결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손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때에 가장 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